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조금 비가 좀 덜 왔는데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니까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폭풍이 또 온다고 하죠. 폭풍이 오면 바다를 뒤집고 또 그동안에 그 강과 또 하천 이런 것들에 이제 물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한번 뒤집어지죠. 그동안 너무 메말랐고 또 여러 또 썩은 냄새도 나고 물도 많이 부족했고 또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한 번씩 이런 폭풍이 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불리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새벽기도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곳이 아니라 저쪽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여긴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도 처음 와보고 저기도 처음 와보고 그래서 저쪽에서 하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몇몇 나이 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의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비상을 하겠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은 천사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옷은 그렇게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비상을 막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새벽에 이게 웬 난립니까? 아까 어떤 어린이는 여기서 엎드려 설교 제목대로 믿음은 엎드려 있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어린이였어요. 그 어린이는 정말 오늘 설교를 몸으로 미리 예언처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헌신을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세대가 나오시지 않았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정말 훌륭한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이 많은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 나이든 회당장이 젊디 젊은 예수, 대략 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가 30대 이제 막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이든 회당장이 또 회당장이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니까 별 볼 일 없는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무슨 놀이를 하는지 또 패를 지어 다니는지 무리를 지어 다니는지 관심 없는 그 젊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이니까 당시에 동네 어른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의논을 하고 그의 지시를 듣고 또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면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젊은 예수 인정도 특별히 받지 못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젊은이가 아닌가라고 평가받는 그 예수,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일까? 어떻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 말씀은 야이로에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야이로가 밤새 이 아이를 간호하죠. 왜냐하면 늦지막하게 결혼을 해서 늦지막하게 얻은 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가 지금 의원도 고칠 수가 없고 또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민간요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밤새 간호를 했는데 이제 숨이 허덕허덕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회당장님, 전에 얼핏 말씀드렸던 그 예수가 오늘 바닷가에 거기 도착해 있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이로가 뜁니다. 문을 확 열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서 바닷가로 갑니다. 그때 바깥에서 엄마가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마당 쓸면 용돈 줄게. 계집아이 하나가 엄마 말 듣고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회당장님이 바람처럼 씩 뛰어가시는 거예요. 신발을 어디에 신었는지 신발이 뒤에 걸려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지나갔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회당장님 뛰어가셨어. 야, 회당장은 뛰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안 뛰어. 그 회당에서 성경 가르치시는데 뛰면 안 된다고 돼 있어. 봤다니까 엄마. 뛰어갔어요. 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출석을 다 하면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 받으러 왔어요? 장학금은 우리를 엎드리게 한다? 난 놀랐습니다. 설마 그 장학금에 눈이 어두워서 눈 뜨고 나왔을까? 난 돈이 필요해서 나왔다. 우리 어린이들과 손 한번 들어봐요. 난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만 해봅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믿음으로 나왔다. 어른들 쳐다보고 한번 해요. 자, 어른들 쳐다봐봐. 저 믿음으로 나왔어요. 시작. 그렇지. 난 장학금에 눈이 어두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믿음이 없으면 체면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이 자기를 끌어당겨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바닷가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다 서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가더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젊은 예수 앞에 나이 든 양반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 그럼 이 코가 어디에 닿았을까? 발가락 앞에 닿았겠죠. 엄지발가락. 그럼 엄지발가락에서 뭐가 나와요? 냄새가 나. 오늘 우리는 신발이 좋아가지고 신발 냄새, 고무 냄새 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신었던 신발은 뭐예요? 샌달이에요, 샌달. 그리고 거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그럼 어쩌냐고 예수님 어디서 주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무셨어요, 예를 들면. 그럼 거기서 배 타고 오셔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상상이 안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발꼬랑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가죽 신발 신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발가락이 다 나왔어. 거기에 발에 때가 다 묻어 있어요. 안 닦아가지고. 발꼬락 냄새 나지, 비린내 나지, 바닷가니까 어떻게 엎드려요? 서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웅성웅성하기 시작해. 야, 저 사람 회당장 아니래? 아니 무슨 회당장이가 사람 앞에 엎드린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거 아니야? 왜 저 예수 앞에 엎드렸대? 우리도 서 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해요. 회장장님 안녕하시냐고. 그런데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회당장 생각하기를 이 새벽에 이 젊은이들 다 이거 뭐하는 녀석들인가? 할 일들도 없나?
일이나 나갈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혼자 나이 많은 회당장이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린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엎드리리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여러분 젊은 예수 30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나? 이 교회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고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에 30대 예수가 여기 앉아 계시나요? 너희들 나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여러분 엎드릴 수 있어요? 50대? 저 60 다 됐는데 이제 엎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나보다 나이가 30살이 아래인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들 많이 나와서 엎드릴까? 저는 그것도 이상해. 잠도 없나? 저 여기 그 설교한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내가 실수했다 그 생각이었어요. 집에서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다 3시 반에 일어나셨나 보네. 저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에요. 저는 예배당에 살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5분 전에 내려오면 돼 깨서.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 겁니까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꼭두 새벽에 나와서 계신 것은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묻고 싶은 건 그건 있어요. 돈 때문에 왔니? 그건 이제 하는 소리죠. 예.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건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예. 창피한 마음이 들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다. 누구도 엎드리지 않고 서서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다. 혈루병 여인이 방해를 해도 계속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겠다. 예수님이 말이죠,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을 좀 쳐다보면 좋은데 안 쳐다봐. 제자가들이 얘기를 해요.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시. 이 베시가 말이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척 좀 하세요. 지금 저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물준지 아세요? 저 사람 회당장이에요. 저 사람. 그리고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엎드렸겠지.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예수님 맨날 돌아다니면 돈도 없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에 좀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아는 척 좀 하세요. 그래야 헌금도 좀 나오고 주머니에 좀 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좀 쳐다보세요. 근데 안 쳐다봐. 뒤를 확 돌았어 그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 베시가 만지기는요 다 만졌지.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뒤에서 밀고 그러는, 제가 막고 있잖아요. 다 만지고 있지 뭘 딴소리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여인 하나가 주님 제가 만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이로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데 지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안 쳐다보고 뒤를 돌았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셔요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이분 훌륭한 분인데, 노인네가 지금 노인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 나이 많은 양반이 엎드려 있는데 좀 쳐다보시라고. 근데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엎드려 있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엎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회당장 위에 이 엎드리는 그 믿음 보신 하나님께서 회당장이 야이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하고 일어나는다는 말은요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엎드려 주무셨죠?
죄송한 표현하면 엎어졌잖아요. 우리가 쉬려고 잤잖아. 누운 거요. 예, 엎드린 거요. 몸을 항복하고 눕힌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엎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엎드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엎드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야, 너 와서 엎드려. 그 믿음을 보여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날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무너져도요, 야이로의 딸은 일어나. 그날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이 넘어져 있더라도 엎드린 야이로는 그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거기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제 오늘날 우리도 무릎을 꿇듯이요, 엎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마음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이 새벽에 6일 동안 나가냐 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서서 빙빙 돌리시면서 야이로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 봤지? 회당장 엎드리는 거 봤지? 그런데 너네들은 문제 없냐? 왜 안 엎드려? 이 성경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당장이를 야이로를 일으키지 않으실까? 빨리 안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엎드리냐고 지금 당신이. 근데 예수님은 말씀은 하지 않지만 회당장이를 일으키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회당장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문제가 있잖아.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왜 안 엎드리는 거야? 이 사람 엎드리는 거 맞지? 너네들이 존귀하냐? 너네들이 지식인이냐? 너희들이 가진 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가진 자요, 지식인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지만 엎드리는 거 봐라. 너네들은 왜 안 엎드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도요, 예수님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와서도요, 저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합심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는 기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구경하는 시간이나 듣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야. 예. 그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린이들도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예? 어린이들도 다 기도 불 끄고 기도할 거거든. 예? 그럼 막 주님,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바라만 봐요. 오늘 같은 날 꼭 집에서 큐티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20년이 넘게 큐티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요즘 큐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집에서 큐티해요. 이래. 이 사람은 엎드리는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큐티는 무슨 큐티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날 꼭 집에서 묵상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날개로 비상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그 사람 날개 붙잡고 늘어져.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도 안 나오고 집안 식구도 못 나오게 해. 자명을 꺼버려. 시계 꺼버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리라. 내 문제를 붙잡고 믿음으로 비상하리라. 처음 날아오를 때는 조금 힘들어도 반드시 비상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날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힘내서 일주일간 무릎으로 엎드리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쓰러져 있는 것, 그리고 어려운 것, 힘든 것,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믿음은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새벽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엎드리는 것이다. 다시 합시다. 믿음은 엎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났어요. 설교 30분 하라는데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제는 저쪽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15분 했어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쪽에 MR이 안 나왔어요. 특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송을 준비하신 분들이 나와서 서 있는데 MR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벌써 끼리끼리니까 알고 박수 쳐주더라고요. 아유, 저 민망하겠다. 야, 박수 한번 치자. 박수를 막 치더라고. 그래서 또 보니까 그래도 MR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이제 쭉 서 있는데 민망하니까 리던지 그분이 차렷 갱넷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갔어요. 저번에 나와서 설교하라고 해서 또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랬죠. 설교 끝나면 MR 다시 만들어 갖고 꼭 합시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강사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사의 설교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걸 말할 수도 있고 들리지 않는 걸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이 다니엘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가 엎드리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 간식 준다니까 간식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을 챙기시고 교회를 챙기시고 믿음을 챙기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챙기셔서 큰 믿음으로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